반갑습니다. 아, 저는 한광교회에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나 봐요. 굉장히 놀란 눈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주보 오타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우리 이후석 지휘자님께 카톡으로 실수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실 직고하고 좀 용서해 주실 거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저와 여러분이 특히 한광교회 이 찬양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대는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네. 샬롬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육체적, 정신적 또 그 평안을 의미합니다. 정신,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아까와는 좀 느낌이 틀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대는요. 여기 찬양대이신 분 다 손들어 보실래요? 다 손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뒤에 모든 분도 다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예요. 여기 찬양대 아닌 사람이 한 분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즐거이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98편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라며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66편 1절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게 시편 6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습하기 전에 한번 보시면 큰 힘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요, 찬양대원이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찬양의 선율을 통해서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이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의 곡들로 선율을 담아서 화음을, 음악의 본질은 하모니거든요. 찬양대의 그 소리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대는요,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오늘 시편 말씀에 다 즐거이라는 말씀 들어있어요. 즐거이,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놀라운 걸 발견할 때가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와 직결되어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자체가, 그 즐거움 자체가 그 어떤 발성의 비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호흡 없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가운 입으신 분들과 아까 처음에 찬양대 하셨을 때 손 드신 분들, 샤론 찬양대 맞으신가요? 네, 뒷조사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찬양할지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교히.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자, 공교히의 사전적 의미는요. 장인공 그리고 공교할 교를 씁니다.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장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전적 의미는 그 솜씨 따위가 재치 있고 교묘함이라고 해요. 온 일을 할 때 재치가 넘치는 건요, 그 분야에 축달되어서 진짜 장인이 된 상태예요. 너무 능숙한 상태가 되면 여유가 있게 되고 재치도 나오게 됩니다. 교묘함, 아주 정교하게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찬양대원들은 어느 정도 이상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음정도 최대한 맞추셔야 되고 화음도 최대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가사에 하나하나의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두 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에게 있어서 연습이 곧 기도예요. 연습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저 음성 들어보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 목소리예요. 그죠? 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의 어떤 기준을 우리 권사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 노래 아시죠? 또 전공하신 단원, 제가 아는 분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피나는 연습이 찬양대원들에겐 필요합니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단위에서 찬양하는 것 이상이 여러분들의 성가대원 연습실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정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정이다. 과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 너무 창세기 열 때마다 감동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온 세계 만물을 그냥 한마디로 딱 지으면 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창조를 며칠을 나누셔서 하셨어요. 그죠? 7일째는 쉬셨고 6일을 쓰신 거예요.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구체적인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과정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한 방에 뭐 되는 거 없어요. 찬양이 한 방에 되나요? 연습한 만큼 그 과정들이 찬양대원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이 잘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연습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 단원들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를 거예요. 지휘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들을 묵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익숙해지며 그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 열매를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모시나요? 여하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연습하는 그 매 순간순간 그 시간이 아주 귀중한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연습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예배다. 연습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할 거예요. 아, 이건 내 얘기네. 얼마나 즐거워요. 찬양대는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샤론 찬양대 저희 어머님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비슷한 연배실 것 같기도 한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매일매일 즐거우세요? 매일매일 너무 막 기뻐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난 매일매일 너무 해피하다. 혹시 계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인생이 녹록치 않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상치 못했던 아픔이 오기도 하고 자녀들이 대학을 못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젊은 대원들 가운데는 친구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아름다운 내 인생의 멜로디였어요. 예전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시냇물이 흐르면서 무슨 소리가 난다? 졸졸졸. 왜? 바위와 자갈과 부딪히는 소리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호수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여기는 소리 난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요. 시냇물은 시작.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어들가지 한들아 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박수. 한광교회 찬양대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오늘 새삼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표정도 너무 좋으셨고 그렇습니다. 졸졸졸 소리 나는 이유는 자갈과 바위와 부딪히는 소리. 그때는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살면서 다 느끼시죠. 뭔가 잘 풀리고 잘 됐대.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진 않아요. 때로는 패스하기도 해요. 뭔 일이 터져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기 시작해요. 안 듣던 설교 유튜브 찾아서 보기도 하고 책도 막 찾아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즐거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 오늘 찬양 연습해야 되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다음 주고 하는데 요즘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즐거이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즐거운 척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노래한다.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주보 갖고 계시면 거기 알림에 제 소개가 나와 있네요. 그죠? 드림라이프 클래식 대표이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죠? 힘내어 월십 대표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힘내어가 영어식 발음인데 힘은 찬송이잖아요. 네오는 사실 뉴란 뜻이에요. 오늘 이 이름의 원래 뜻을 알려드리면서 즐겁지도 않은데 우리를 찬양해야 할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힘내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자, 여기 영어식 발음은 힘, 찬송, 네오, 뉴, 찬송, 새 노래라고 하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요. 헬라어에서 나온 휘임네오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휘임네오. 휘임네오. 성경에는 복음서 2군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힘내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복음서에 등장하는 힘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마가복음 14장 26절 여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이게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복음서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비교되나요 혹시?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6절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0절 하나가 틀려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는 나가니라고 하나는 나아가니라요. 뭐가 틀릴까요 이거는? 그냥 제 아재 개그 생각인데 나아가니라는 내 자아가 들어간 힘이 약간 실린 그래서 나아가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둘 다 감난산으로 나아갈 때 이때 찬미를 한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해 나아갈 때 이 힘내오를 써요. 찬미하다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힘내어가 또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신약 성서에 3번 나옵니다. 자, 이 구절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특징이 찬양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마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옵니다. 절대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심지어 할 수만 있다라면 피했어요.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너무나 솔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 이전에 찬미하고 찬송을 한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과 실라가 아주 실컷 두들겨 맞아요. 애를 많이 맞아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감옥으로 가요. 찬송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찬송할 수 있어요? 심하게 맞았대요. 회초리 몇 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자, 사도행전 16장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샤론 중찬단 우리 권사님들은 직접 다 찾으시네요. 와우. 열심히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아까 읽어드린 거고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선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컷
두들겨 맞아요. 많이 맞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채워졌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깊은 감옥에 가뒀대요. 특별히 또 감옥을 가보면 또 깊은 가장 어두운 곳에 갇혔습니다. 자, 여기에 찬미하다, 찬송하다, 힘내오는 헬라어고요. 축하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을 보면 동사 힘내오는 휄노스에서 유래를 했는데 그게 노래, 찬양을 뜻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 인격이나 사물을 대격으로 하여서 예를 들면 합창으로 신들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사용했대요. 합창, 찬양대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엄숙히 단언하다, 역설하다, 강조하다, 낭송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는 찬미하다 그 뜻은요. 지금 내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고 너무 힘든데 정신 차리고 내가 바울 아니야. 힘 한번 내서 찬미해야지. 찬양해야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내 의지로 찬양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힘내요. 이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걸 잊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날 그 힘내요 월십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기도굴에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굴에서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소리가 너무 잘 울려서 제 목소리가 되게 좋게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저는 힘내요를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은 게 1988년도 봄이에요. 1988년도라 하면 저와 이우석 지휘자님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 이순례 권사님. 그래서 제가 별명이 순례자잖아요. 이순례 권사님 아들이니까. 제가 하는 모든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금식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유치부 때부터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1년에 3일을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365일 중에 3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저는 모든 교회 다니는 중학교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서울예고 입학을 하고 봄방학 기간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보통 금식 기도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울 때 가서 금식하는 건데 좋은 학교 갔으니까 감사하는 의미로 또 금식을 했어요.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3일 금식 마치고 해외 예배하는 그때 제가 뒤로 쓰러졌어요. 뭐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요. 배가 고파갖고 이러고 나왔는데 계단 나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뻥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막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 성령 받으면 뭐가 온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이 막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좀 과장법이겠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근데 정말 온천하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귀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좀 무섭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오른팔이 잘려나가도 감사해요. 왼팔이 있으니까요. 두 팔을 이제 또 다 자릅니다. 양다리가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잘랐어요. 하나님 제 몸통만 있어도 감사해요. 그리고 20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아주 큰 집회를 하는데 사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님 산소에 갔다가 겨울에 미끄러져서 이제 기부술을 했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 유정현 대표님, 그땐 대표님 사회 좀 봐달라고요. 아, 죄송한데 제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 짚고 있어서 사회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 괜찮아요. 나오시는 분은 팔다리가 다 없어요. 닉 부이치치였어요. 호주 청년. 저 부산 금정체육관인가 어디 가서 제가 사회를 봤어요. 끝나고 날 따로 불러서 반갑게 인사를 해줬어요. 아, 네가 목발 짚고 사회를 봤구나. 그때 그게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호러 공포물 같은 기도를 했지만, 그리고 저는 신비주의 이런 거 되게 배격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세요.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느낌이라면 제가 순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찬양을 했어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어요. 내 모든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아, 힘내오가 그거구나.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업이 잘 안 되던, 내 앞에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우울하고 불면증 같은 게 또 시달렸던 그 순간,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제가 찬양하고 노래하게 됐어요. 지금 앞에 열거했던 것이 제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저는 음악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취소가 됐어요. 어디 라디오 DJ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걸 거절했어요. 또 바쁘게 돌아다니까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2주 후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 때 제일 좋은 직업 DJ인데 그걸 때려찬 거야. 돈도 많이 주는 곳이었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재정은 바닥이 났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이모 지휘자님이라고, 여기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2번이나 저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잘 아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그 힘내요를 시작한 거거든요. 힘내요 워십을 2시간 내내 찬양을 해요. 거기는 순서가 없어요. 내내 찬양을 계속해요. 끊이지 않고 그 안에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아는 곡이 있으면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게 우리 힘내요 워십이에요. 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이거와 상관없이 찬양을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저 처음으로 불면증 처음 당해봤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불면증 있는 분들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을 또 얻게 된 거예요. 우울증 자격증은 이미 옛날에 다 땄고, 불면증 계신 분, 저한테 기도 제가 부탁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5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대원들은 감사의 찬양이 많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찬양 가운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푹 떨어질 거예요. 진짜 공교히, 그리고 진지하게 가사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찬양대원은 우울증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들의 찬양, 그 한 곡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시는 분들,
원래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이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고 찬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녀들이 복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연봉 높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어떤 로또를 구하는 듯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인사할 때는 딴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잘 먹고 잘 사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게 샬롬인 거예요.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이제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십시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격을 잊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기쁨을 되찾으시면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한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괴롭거나 슬플 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지금 닥쳐 있더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모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참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공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습 시간이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먼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공교히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근원은 구원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 하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습 시간이, 그 과정이 하나의 아름다운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먼저 나를 우울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찬양의 통로로서 하늘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강교회 교회 교인 모두가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나아지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 깊이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강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